우리 연초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메시지 가운데 가정에서 단을 쌓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 계속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살펴보면서 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단을 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 잘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올바른 시작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올바른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에 맞춰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외로움 속에 살던 그런 자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눌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여기서 해방받는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른 시작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꺾어버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시작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이 응답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이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때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가는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으실 때에 그냥 멍하니 앉았다 가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간혹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다니는데 성경만 많이 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들어도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다라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를 붙잡을 수 있어야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를 물어보면 복음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경에는 300번 넘게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히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그토록 염려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욥을 건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려할 때 그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붙잡아야 될 이 서론에서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못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얘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노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캐치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자체가 실제로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 병은요 갑작스럽게 내가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먼저 흑암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왔는데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감각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한참 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생각과 마음의 노예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실제 노예가 딱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 세계는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은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전쟁과 또 살인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은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 응답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 그걸 누가 지금 모릅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서론에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부분 복음을 놓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크게 부흥된 것만 부흥이 아닙니다.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노예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는 실제로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노예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문제와 버리면 그때는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출애굽기는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의 사건이지 지금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만 말씀을 언약을 이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으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보면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으면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바로 잡으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붙잡을 언약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삶이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도 해방은 안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역사는 여기서 정말 해방된 사람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을 응답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피제사들이라 나가라. 이건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속죄의 십자가의 이 언약을 가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 사람에게 묶인 사단의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 얘기를 참고하면서 언약 잡으면 진짜 역사는 일어납니다. 종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의 미래까지 해방시켜버립니다. 이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니, 구원받은 내가 지금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으로 붙잡는 날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애굽의 심부름만 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절묘하게 무너졌는데요. 그 애굽의 첫 번째 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희한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이 생산의 신, 다산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우상으로 만들고 이, 파리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괴롭히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바로 왕은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물질 앞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가축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모세를 불러서 재앙이 그치면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고는 그래, 피제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가라, 가서 피제사 드리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버린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독종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 애굽의 술객들도 독종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없어지니까요, 또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박을 내려서 모든 생산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더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황충이 떼를 보내서 다 먹어 없애버립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지금 중국에서요, 지금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는 앉았다가 나가면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요, 애굽에 황충이 떼를 보내서 다 먹어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온 땅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흑암으로 뒤덮여 버렸다니까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제서야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바로왕이 항복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은 재산 있으면 다 가지고 나가라.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애굽 왕이요, 이 바로왕이 얼마나 질렸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다라고 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마는 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잠시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피 바른 그 집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되는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날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떠나 새 출발하는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의 응답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바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이 먼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영적인 게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방은 사람도 모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만 보고 영적인 것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전의 전쟁은 막 미사일, 핵 이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 북한의 저 미사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사일을 쓰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가로주다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 이를 갈았다는 거다니까요.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미사일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미사일을 쏘는 것이, 왜 그 짓을 하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60층, 70층짜리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무서워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히면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게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리 올라갔는데도 무섭지가 않는 것이. 여러분, 영적 해방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날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피 발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영적 사실인데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해방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삶이 해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복음과 우리 교회와 전도운동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속이고 괴롭히는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 믿으면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먼저 영적인 문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언제 옵니까? 그 뒤에 정확하게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오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드디어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옥 세력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좌편과 우편에 재앙이 있을지라도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여러분을 사단은 절대로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나가는데 문설주에 피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새 절기가 응답되는 날입니다. 6월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부터는 영적인 육신적인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재산만 곡식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주일날 빠지면 어때요? 예배 빠지면 그냥 지나갔잖아요. 헌금도 안 하고. 근데 지난주부터 뭐 강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가 마치면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다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대단하시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요,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헌금 안 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미래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은 언제 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옵니까? 즉각 옵니까? 아니면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문제가 많이 왔는데요. 그게 응답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게 전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 뭡니까? 오늘 제일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역사는 되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단과 3단체는 헌신과 봉사와 헌금에 완전 올인합니다. 거기다가 1:1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케어합니다. 더 큰 것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이 24시 되어버린 것이.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이단에게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대와 미래를 살려야 합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확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인간은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요한 칼빈 목사님이 본 성경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이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사명 가진 성도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 중심이란 창세기 3장 속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에 빠졌다니까요. 교회가 성공 중심에 빠졌는데 그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어느 정도 빠졌느냐?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내 뜻이 안 먹혀버리면 신앙생활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또 다른 무슨 답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뭐가 시험 들고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응답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전부가 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성령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부터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살리는 심부름하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지금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의 후유증으로 많이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슴입니다. 복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선거 얼마 또 안 남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표 얻으러 다니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오직 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저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이단 누명 씌웠으니까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망했습니까? 그들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망했고 바리새인들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했다라고 해서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세요라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그 엘리야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아낼 그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그리고 어떤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너는 망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의 도움을 찾고 자꾸 내 인본주의를 찾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면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나를 살려서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 상처,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문제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문제 생길 때마다 베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없는 종교와 복음 틀린 이단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심부름함으로 겸손하고 담대한 종들이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